할렐루야.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또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블레셋 가운데에 언약궤가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의 어떠한 모습에도 회복되어짐이나 회개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7장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오늘 나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언약궤를 블레셋 가운데에 그들이 빼앗기고 난 이후에 블레셋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과정들, 그것이 바로 우리는 5장,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언약궤가 이스라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블레셋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가 머물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언약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이 언약궤를 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열어보았던 사람, 언약궤를 만졌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들어오면서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어서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구별하여 이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구별하여 그를 세우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 언약궤를 모시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시작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문구가 2절, 3절 내용에 쭉 나오게 됩니다. 바로 2절 말씀에 보니까 궤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과거에 연약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그걸 엿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3절부터 해서 계속 기록되어지는 말씀 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지금 현재의 실상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실상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였는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선 것 같은데 그들은 순전히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하여서 여호와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에,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내게 사명 주시고 내게 비전 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빌려서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만남의 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하여 찾고 있는 하나님. 근데 목사님, 너무 이걸 자의적으로 좀 그릇되게 부정적으로 해석한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는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이야기하고요, 3절과 4절과 5절,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곡해해서 잘못 해석을 합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회복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행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보였던 어떠한 결단이나 그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위기를 당하였을 때마다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찾고 여호와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오늘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외쳤던 말씀처럼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분만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오늘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쳤다고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위하여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사사들이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등장할 때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을 때는 사사들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사들이 등장할 때 보면은 꼭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을 때에, 시대적인 그러한 시국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오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거든요. 2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6장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너희가 이제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겼던 이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자기네들이 당하는 고통,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금식? 예, 하지요. 우상 버리라고요? 예, 하지요. 내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는 이 블레셋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지요. 버리라는 거 버리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겠습니다. 금식요? 하라면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요? 아니요.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 아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너희들의 실상이 이렇다라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지역사회에서 복음화 대성회를 합니다.
이제 4월, 5월 무렵에 대성회를 해요. 우리 용인시 기독교연합회에도 5월 19일 날 약 2만 3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용인시 기독교 복음화를 위하여서 대성회를 하자. 매해마다 명지대에서 성회를 하다가 올해는 성회를 용인 새롭게 만든 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성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회들을 할 때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현수막에 타이틀을 걸 때 미스바 대성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성회를 할 때, 어떤 지역사회들이 복음화 대성회를 할 때마다 미스바 대성회,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러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성회를 하고 집회들을 할까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한편에는 또 다른 바알이 있고 또 다른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필요를 따라 내 삶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 새벽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새벽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지극히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평안하면 문제가 없으면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없으면 새벽제단에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냥 내가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게 괜찮은 거죠. 너무도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금식하라고 하니까 그래 금식하면 될까? 뭐가? 금식을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다른 목적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뭘 위해서요? 문제 해결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문제 해결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 앞에 미스바에서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다짜고짜 너희들에게 이게 문제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뭘 의미해요? 돌아가는 것에 대한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내가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의 결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스타롯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필요하면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고 이걸 고백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나중에 보면 그걸 바알이라고 4절에 표현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이 뭡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우리의 생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단입니다.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태를 열어주는, 다산을 상징하는, 자녀를 과거로 표현하면 자녀를 점지해주는 그러한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우리의 욕구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들의 필요한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졌을 때 바알이 그들을 지켰다고, 아스타롯이 그들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제거하라. 이것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는 온전히 누구만을 향하라? 여호와만을 향하라. 여호와만을 향하라.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때마다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고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성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 우선순위로 자리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위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제거하라, 그것을 버리라, 그것을 포기하라, 그 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가 아니라 어때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요, 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이 메시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장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였던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연약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됨의 실상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죄의 실상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가 사망 권세 가운데 머물러야 될 그 죽음의 죄의 문제와는 다른 주제예요. 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말씀 안에 서지 못하였던 그 죄의 실상,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 오해하면 이 회개가 구원과 상관이 있는 회개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회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미스바의 이 성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떠나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그거 포기하라고 하는데요.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죽고 못 사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거 내려놔도 되는데, 그 자리 떠나도 되는데, 그거 포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 떠나고 우리가 못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포기하니까, 떠나니까, 내려놓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안에 채워주시는데,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건 떠난 사람, 포기한 사람, 내려놓은 사람, 회개한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을 통하여 채워주신 은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미스바 성회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스바 성회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것 들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 그건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가다가 하나 내려놓고, 내일 가다가 또 하나 내려놓고, 그리고 또 눈 뜨고 일어나서 가다 보니 또 하나가 보여서 내려놓고,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점점 그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루고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더 보고 우리가 8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겼을 때, 여호와만을 향하였을 때 약속하신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이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병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